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을 시간대로 기록한 15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시편 가운데 네 번째 시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시인과 순례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눈에 보이는 성전 너머 영원한 성전이신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우러러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모습을 상전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그 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 그 주인의 손은 그 종을 부리며 징계하는 손이 아니라 보호하고 그 종을 지키며 배려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종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분쟁에 휘말려도 그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신분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그의 주인이 그를 변호하고 옹호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종의 모든 필요와 명예가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그는 오직 주인의 손, 곧 그의 자비와 배려를 사모할 뿐이었죠. 그 종의 심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인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자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임을 시인은 드러냅니다. 시인의 마음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은 멸시와 조롱 가운데 압도당하고 있음을 호소합니다.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음을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오히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이요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평안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당연히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오늘 그를 배부르게 하며 아쉬울 것 없게 만드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인 자들입니다. 설령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영락없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123편에
이 배경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그의 종 랍사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그 멸시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묵상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처지 속에 반면에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히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두 사람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바리새파 사람은 성전에 서서 혼잣말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멀찍이 서서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 엄두도 못 낸 채 가슴을 치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기도 끝.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비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무슨 말입니까?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향해 들 엄두도 못 낸 세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자요, 하나님을 너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세리는 정작 그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의롭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은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것은 자기의 죄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도 무너진 사람이었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계명을 어긴 일이 없다는 그 자부심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철저히 다 행했다는 그 열심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도덕적인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의 교훈도 배워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경건함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 자랑이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만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했고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창이 없었다고. 창이 있는 기도는 그 시선이 자기로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던져진다고. 진정한 기도의 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 만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 기도할 때 사자굴에 쳐 넣을 것을 공포했던 그 어인이 찍힌 그 조서를 보고도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고 다니엘서 6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둘러싼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창이 없고 거울만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 나타날 따름이죠. 그는 기도 속에서 단순히 자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독백인 것이죠. 거울을 보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어떤 생각과 욕구와 소원과 피로를 노출시키고 있는 자기 과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에게 기도를 바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에게 들으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의식과 기도 속에는 자기만 있었지 사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용되고는 있었지만 이따금씩 피로시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통곡이 없었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자신을 진정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의 눈은 오직 자신만을 향해 있었고 자신을 향한 독백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거듭거듭 자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와 비교하는 것조차 참 기분 나쁜 세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이 모습이 얼마나 꼴불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 앞에 가서 겸손히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며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자기의 모습을 노출하고 이것이 내 상태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자기 몸을 맡길 때에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이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기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죄인이었기에 그 사실은 그로 하여금 죄인임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삶 속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가 필요하며 여전히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일용할 은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세리처럼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겸손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 두며 오늘 하루길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또 목장에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땅끝 가운데 그 땅끝에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삶과 섬김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어지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그 모든 복음에 대한 대적과 회방으로부터 지키시고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